주간 분주한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두 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거짓말을 앞세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심령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 우리들의 마음이 들뜨거나 흐트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과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을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상한 심령에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들여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36번입니다. 교도는 36번, 10편, 9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기 생기기 전 강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리라.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잠과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지시며 강건함은 하시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실 뿐이요 신속이라니 우리가 알아야하리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성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를 드리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왕이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의 하늘의 일을 받게 하시고 애통하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욕심과 교만 앞에 무너지는 나약한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을 향해 욕심만 부렸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인 정치적, 경제적 평화와 협력이 아직도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위해 온 믿음의 식구들 늘 기도하게 하시오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지는 가족 친지들이 기쁘게 만나는 즐거운 명절입니다. 차량으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선교회 또한 성도들 모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주셔서 주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 주님 말씀 대원하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귀한 말씀에 저희 성도들 많은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올리는 이 기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 뜻만 감사합니다. 다음 소요리 문답하시겠습니다. 오늘 68문입니다. 주보층 밑에 있습니다. 문답하시겠습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함량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다. 시간 5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옛부터 귀한 명절, 설날 명절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 뵙게 하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추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로 큰 은혜와 역할을 감당했던 조상을 추억할 수 있는 민족 명료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음력 설날 명절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이 주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절 주간으로 허락하심으로 그동안 분주하여 바쁘게 살던 온
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 친지들이 자녀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간에 이제 시작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심령을 담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종과 이 땅의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열의 한 달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오늘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기 위한 복지 예물을 담아 드리는 손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 주일 헌금을 떼어 주께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하는 정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도 점심 준비하느라고 땀 흘리는 구역 식구들, 한 달 내내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청소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대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 여호와의 성호를 힘있게 찬송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재정부에서 교회 살림을 늘 이끌어가느라고 애쓰고 신경쓰는 재정부원들, 차량 공사를 늘 수고하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우리 모든 땀 흘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물질 다 받으시고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아침에 일찍 내리는 이슬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농사채들과 펼쳐는 모든 사업들이 번창하게 하옵시고 소속된 일터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 뻗쳐가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명절 주간을 맞아서 어렵게 고향을 방문한 귀한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날도 번창하게 하옵소서. 잠시 후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르치고 선포할 종을 감동하여 주시고 마음에 깊은 은총을 담아 주셔서 하늘의 그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 그대로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정성과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표제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자.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뿌리를 확실히 하자. 은혜의 뿌리를 확실히 하자. 구원은 행위가 아닌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히 믿자.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확실히 믿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굳건히 하자. 말씀 안에서 확신을 굳건히 하자.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신앙의 기초를 세우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의 증거로 살아가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믿음의 열매로 증명하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사랑과 섬김, 순종의 열매를 맺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자.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자.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완주하자. 우리 성도님들 표어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주 예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또 3일 예배 정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자율 기도회로 모이며 파일은 정상으로 발송됩니다. 아울러 설날 감사 예배를 뒤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드리시길 당부드립니다. 6월 청소는 6구역에서 봉사하십니다. 오늘 점심은 6구역에서 섬기시고 다음 주는 2구역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대신방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23일은 1, 2구역, 24일은 3, 4구역, 26일은 5, 6구역, 27일, 28일은 7구역과 신임 서리집사와 누락가정을 신방합니다. 오전 9시부터 당회 중심으로 신방하고 대원은 자료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2절은 교독하시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여 그대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날씨가 많이 누그러져서 이게 우리 설날이 이제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오고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이 내일 모레인데요. 새롭게 1월 1일 말고 또 새롭게 설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설날은 항상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친척분들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영화의 상태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명절 주간을 맞아서 고향 집에 부모님들 방문하신 우리 여러 가족 친지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조한식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 중에서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신방대원은 자력입니다 하는 그런 구절인데, 신방대원은 당회 중심으로 신방을 진행하는데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당회 중심으로 신방을 하는데 자력은 뭐냐?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고 신방을 같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방대원으로. 그래서 자력으로 참여하셔라 이렇게 광고가 나온 것이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 삼유씨 권사님, 유순이, 유선자, 육기의 권사님, 그리고 지인숙 권사님은 오후 예배를 마치고 교육관에서 저하고 미팅을 좀 갖겠습니다. 어떤 일로 논의를 할 거냐면 신방 코스를 같이 논의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신방 코스를 정할 거냐. 그러니까 미리 선지식을 드렸으니까 좀 생각을 하고 오세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저는 어려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아버님은 교회를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심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대체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는 뭘 믿는 거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뭘 믿는 거냐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쭉 나오는데, 오늘은 중요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인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가 뭐냐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곧바로 어디 간다고 그랬죠? 낙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영적으로는 천국과 거의 비슷한 곳인데 천국은 아닙니다. 낙원에 가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디 간다고 그랬죠? 음부에 갑니다. 음부. 우리 주변에서 대형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씀을 거의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소화를 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음부에 들어간다. 이 상태를 우리가 중간기 상태라고 했어요. 중간기 상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사도신경에 보면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죠. 중간기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수히 많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이성적인 존재, 사람, 천사, 사탄, 마귀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고백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면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대체 뭘 믿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리고 무슨 많은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를 건드리고 힘들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단들에 대한 도전에 어떤 정도의 지식을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게 된 것이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 생활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성경에 기반하는 성경적 증거가 확실한 것들을 압축해서 우리가 뭘 믿는 건지 그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건데 분명히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어요. 분명 우리 기독교는 최후 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심판장으로 재림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듯이 예수님은 때가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 공중 재림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학만능의 시대에 이 말을 하면 상당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그걸 믿거든요.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내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영성이 있으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면 마지막 심판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사도신경에 분명히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안 죽고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미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 계신 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이게 아우가 딱 맞아요. 아무튼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 창조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고 죽었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든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성경적으로 이걸 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재림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중에서 3장 2절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는 게 그분이 재림하여 나타나시면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와 같을 줄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고 이미 죽은 분들도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모범이에요. 모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의 뜻이 나도 죽어도 살리라. 그리고 그 부활이 이제 완성될 때 이제 영원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먼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 누워있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해요. 근데 부활한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분들만 먼저 다 일어나면 아주 말이 참 쉬운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예수 믿고 돌아가셨던 분들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고 불신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인 거예요.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차원이 다르죠. 그 부활을 해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살아있을 때만. 이미 죽은 상태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는 낙원과 음부 사이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볼 수는 있어도 왕래가 안 돼요. 누가 가서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교리 없어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연옥을 주장하면 이단이 돼요. 죽어서 연옥에 떨어진 조상들을 천국에 보내려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눈 팔아서 헌금하고 백날 해봐야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을 완성시킨 사건은 아주 명료하기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최초로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영혼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됐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 상태,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우리 몸의 이 생명 상태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육체는 인간의 예에 따라서 땅에 매장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장으로 모셔서 육체를 화장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할 때는 그래도 땅 속에다 매장한 분들에 대해서 부활을 그러면 조금 와닿아요. 그 무덤 속에 있다가 무덤이 열리고 다시 부활한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일은 그래도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 부활한다는 말 흔적이 있으니까 조금 납득하기가 쉬운데, 화장하여 모신 분들 그 뼈를 다 곱게 갈아서 밀가루같이 다 갈아가지고 땅 속에다 묻거나 강물에 뿌리거나 바다에 뿌리거나 수목장에 가지고 땅 속에 묻었거나 하는 그런 분들조차 부활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빚으셨다고 했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그 흙이 우리가 말하는 이 누런 흙이 아니라 먼지예요. 먼지는 이렇게 보면 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보이잖아요. 그 정도 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우리 속에 하나하나 사람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이해돼서 내가 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지만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그 뒤에는 영혼이 있어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가 되어 생명 상태로 우리가 생존해 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은 처음 창조에 반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거죠. 그래도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은 뭐 뼈대도 그 속에 있든지 뭐 할 텐데, 화장해서 모신 분들은 다 밀가루와 같은 뼈를 다 날려가지고 바다에 뿌리든지 강에 뿌리든지 흙에다가 묻었든지 하는데, 어떻게 그 존재가 부활을 한다는 소린가? 제 입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신비로우냐면, 내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육체와 영혼이 지금 믹싱이 되어 있을 만큼 신비로운 일이에요.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솜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밥 먹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루하루를 기적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니까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그러니까 생사를 달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서 그 뼈가 화장으로 모셨던, 이미 죽어서 그 신체가 땅속에 묻혀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라 하면 신비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창조되었던 그 신비로운 사역처럼 먼지에 영혼이 불어넣어져 가지고 생명체가 된 것처럼 땅 속에서 있던 존재가 일어나서 다시 생명체로 부활하는 거죠.
에스겔 성경에 나오는 뼈와 막 마디가 착착착착 맞춰주면서 부활하는 그 역사가 다 계신 거예요. 그게 죽은 사람의 죽은 뼈들이 막 착착착 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죠. 애들 무슨 공상영화 같은 것이 사실인 거죠. 너무나 신비로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죽은 뼈들이 막 일어나서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산 자들은 그때 하는 것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 산 채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막지 않고 병거 타고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있죠. 두 분. 누구죠? 에녹하고 엘리야. 그 두 분은 휴거에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산채로 병거 타고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산채로 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휴거.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죽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어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이죠.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문동주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걸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일어나라. 다시 부활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난 예수를 믿는데 나 상당히 악하게 살았는데 사기도 많이 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악한 일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 같은 요새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돼.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강도질을 했어도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나쁜 짓을 했어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죄가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음부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긴 하는데 심판의 부활을 한다. 심판의 부활. 이 공평하잖아. 믿었든 안 믿었든 다 부활해서 평생 죄사함을 받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일을 안 했는지 그것을 딱 심판의 기점으로 보신다는 거죠.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더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공중에 거치하고 같이 분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와 같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체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된 몸으로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로. 천국은 이 영화의 단계로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곳에서는 거긴 더 이상 죄가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교회에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서로 이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막 그랬던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야, 난 네가 가는 천국 난 안 간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는 죄성 본능이 있으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 있죠. 그게 심해가지고 막 세속법정에까지 가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권의 관계가 있든지 뭐 하다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치졸하고 참 악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분들은 야 너가 천국 가면 나는 네가 가는 천국을 안 간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 천국 속의 영성은 미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싫어하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 완전히 글로리피케이션 된 영화의 단계로 변화된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형태, 휴거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가 된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싫어하는 것도 미움도 슬픔도 아픔도 병드는 것도 더 이상 죽음도 존재하지 못하고 다시는 밤이 없고 항상 대낮과 같이 맑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환하게 비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젊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있는 우리 식구들 보면 막 안타까워. 막 취직하려고 진짜 별별 짓을 다 하잖아. 응? 시험 보려고 또 학원도 다니고 취업이 전쟁이잖아. 취업해서 직장에 또 딱 들어갔다. 그럼 그걸로 또 다 안정된 게 아니야. 언제 잘릴지 몰라 이 직장이 지금 세상에. 응?
딱 들어가면 거기서 옛날 같으면 철밥통이라고 했는데 이 철밥통이 아니야. 응? 언제 위에서 정리해고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 그래,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경쟁이 없어. 들어가기만 하면은 forever life, eternal life, 영원한 삶. 거기에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는 것,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영성이. 영화라는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얼마든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헌금을 뜯어낼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중세 천주교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그 재료가 있으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면제부를 돈 주고 사야 된다. 면제부를 돈 주고 사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세상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다 면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면제부를 사야 된다. 면제부 하나가 우리 돈으로 1,000만원이다. 그러니까 집 팔고 눈 팔고 은행 가서 대출 좀 받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면제부를 사라. 그리고 나만 그러면 또 어떡하냐? 예수 안 믿고 죽은 네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죽은 네 엄마, 예수 안 믿고 죽은 네 아들, 예수 안 믿고 죽은 네 딸. 지금 연옥에 있는데 그 딸들, 아들들, 아버지, 엄마도 천국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니?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이렇게 모시려면 1인당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돈 팔고 은행 가서 대출도 받고 해서 너만 천국 가지 말고 죽은 네 아버지 어머니 네 아들 딸들도 천국으로 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면제부를 받았어. 그래서 지은 성당이 이탈리아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저는 지금의 천주교를 비난 안 해요.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존재했던 천주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루터의 신분이 뭐라고 했죠? 아주 고상한 신부님이었어요. 존경받는 신부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보통 일반 신부도 아니야. 레벨이 상당히 높은 교수급 신부였어. 교수급. 그런데 면제부 팔아먹는 거 보고 연옥교리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게 엄밀하게 말하면 중세교회 천주교 안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천주교 안에서 루터와 같은 학문이 깊고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신부가 볼 때도 이건 아니다. 연옥교리 만들어서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니다. 분명하고 성경은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신경에도 있고 분명히 증거가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기점으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든 그 당시까지 살아있어서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나든 최종적으로 그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천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간기 상태를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간기 상태가 이해가 되어야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구나라는 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셔야 모든 게 다 종결이 되는구나. 거기서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딱 갈려지고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늘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처음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 맨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신학설원, 신론, 구원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종말론으로 가는데 어디를 건드리든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 어디를 건드리든 어디를 건드리든 다 연결되어 있어. 마치 지하에 지하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종말론을 건드려도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을 건드려도 예수님이 나오고 종말론을 건드리는데도 성령이 나오고 다 연결되어 있어.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를 설명했어요. 한 2주 정도 이 영화의 단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신론 처음에 하나님으로 나가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부터, 생기초부터. 이것을 우리가 다 보니까 혹시 오늘 참여하셔서 듣는 분들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계속 제가 녹음해서 파일 띄우니까 그걸 청취해 보시면 신앙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영화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마지막 드린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는 모든 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마지막 종착점,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설날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리는 거로구나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가운데서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육신의 한계와 죄의 유혹, 삶의 고난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옵소서. 성화의 길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화의 소망이 오늘의 삶을 현대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의 확신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최후 10판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회외 찬송 516장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2026년 2월 19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성화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